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레이시아 오니까 이게 날씨가 안 맞아요. 말레이시아 이렇게 오래 있다가 오니까 이게 뭡니까? 너무 더운 데 있다가 이렇게 더운 나라 오니까 이렇게 시원한 데 오니까 땅구멍이 다 열려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적응이 잘 안 돼서 너무 춥고 이게 눈이 너무 따가워요. 눈이 따갑고 눈 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눈을 잘 못 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기 이계성 목사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아버님 되는 이 목사님께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재영교회 와서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계성 목사님하고는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이렇게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저희 학교 아까 이계성 목사님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저희 학교 또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학교 제가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해요. 컴퓨터 이런 거. 근데 이계성 목사님 굉장히 컴퓨터 잘하시거든요. 그래 컴퓨터도 고쳐주시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또 보니까 찬양도 잘하시더라고.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또 쿠알라룸푸 선교사회에 또 제가 임원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임원할 때 이계성 목사님께서 찬양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계성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가깝고 또 한국에 오시더라도 이계성 목사님 저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연락하면은 전화도 받아주고 같이 동영상 통화도 하고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다른 이제 제가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비자가 없이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말레이시아 묶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비자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에이전시 하는 분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자기네들 일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비자가 말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민국 가서 알아보니까 당신들은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2년 6개월 동안 그 비자가 안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됐다. 벌금을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인당 100만 원씩 벌금 내고 지금 뭐 추방대가 나온 겁니다.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근데 말이 추방된 거지 우리가 하도 안 나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나가서 좀 이렇게 코도 치료하고 눈도 치료하고 저희 아내가 이가 다 여기 어금니가 아까 웬 이쁜 여자 한 명 나오지요. 아주 자주 나오는 여자 한 명 있죠, 그죠? 제 아내입니다. 예. 이계성 목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친해요. 예. 저희 아내가 우리 이계성 목사님 좋아합니다. 우리 이계성 목사님 왜 좋냐면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성품을 쫙 갖추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계성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한번 설교 한번 해달라고 지난주에 봤거든요. 지난주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으로도 이 성전 다 봤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다 보고 했는데 한번 내가 한국 가면 꼭 가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계성 목사님 말레이시아에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운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이래 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식사도 자주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기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저는 여러분 그 통합측 목사예요. 통합측 목사인데 서울에서 이제 나이가 45 딱 됐을 때에 45 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45 되면 이제 담임 목사 나가야 되는 어떤 그 부담감, 압박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있었냐면은 여기 금호동 아십니까? 저기 옥수동 밑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금호교회에 있었어요. 부목사로. 그래서 이제 새벽 이제 2013년도에 1월 달부터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담임 임지를 주십시오. 담임 임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지금은요 솔직하게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제가 늦을까봐 막 기도하면서 왔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시간 안에 도착한다.
걱정하지 마라. 차가 너무 밀려요 저쪽에. 제가 오늘 평택에 일이 있어가지고 평택 갔다 오는데 너무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이거 늦으면 망신당하고 교회가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강사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다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다 시간 안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부목사 때는요, 음성 들을 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감동, 이렇게 감동이 확 밀려와서 아, 주님 응답하셨구나 이게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 보내주시면 저한테 한 100명만 맡겨주시면 제가 10,000명 만들겠습니다.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예. 뭐 이렇게 제가 전도 사역, 찬양 사역, 뭐 예배 사역, 신방, 설교, 뭐 정말 21년을 훈련받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이 설교라는 것도 하다 보면 늘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한 2, 3년 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립니다. 옛날에는요, 날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벅거려요. 왜? 여러분, 설교라는 것도 자꾸 하면 늡니다. 자꾸 하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기도도요, 자꾸 하면요 주님께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 담임 목사 보내주시면 10,000명 만들겠습니다. 10,000명 만들겠다고. 그래 주님이 이런 감동 자주 주시는데 그때는 1월부터 해가지고 2, 3, 4, 5월 달까지 제가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안 와요. 아, 주님, 계속 기도했는데 5월 달 딱 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 지금은 주님께서 저를 뭐라 부르시냐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정목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주님. 주님 저를 담임 목사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끝장나게 목회하겠습니다.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10,000명 만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와요. 주님이 그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도 또 그 다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2달 기도하는데 정목사하고 또 얘기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랬어요. 주님이 뭘 하시냐면은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해라 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신방하면서도 죽어가는 한 영혼, 찬양 사역하면서도 죽어가는 한 영혼, 전도 사역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맴돌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금요 기도에 막 찬양 인도하고 뒤에 가서 같이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확 오는데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 가는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훈련 다 시켜놓고 무슨 선교사를 보내십니까? 저한테 담임 목사 보내주시면 제가 멋지게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차에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 파송 받으려고요. 별짓 뭐 다 순서 다 했습니다. 순서 다 했는데 그 해에 제 아들이 죽었어요. 예,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교는 고사하고 목회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좌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저희 아내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제 솔직하게 아내하고 그때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저는요 가정도 뭐고 필요 없고 무조건 목회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요 밤 10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신방 뭐 전도 사역 제가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 전화번호 쫙 깨고 있었어요. 왜?
새생명 전도 축제 뭐 사실 있었거든요. 쫙 깨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가정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랬어요. 자기가 선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되는 마음으로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말자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아들을 데려갔다. 근데 지금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가게 된 거는 하나님 뜻이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희석이 되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의 전부였거든요. 저는 메이저급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안 나오고 지방신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한 2, 3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 시켜가지고 제가 장신대 다 졸업해가지고 아주 인텔리급 목사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 파송을 못했어요. 총회 파송을 못하고 그냥 이제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서 목회만 했지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거기 가니까요, 말레이시아 가니까 정말 내가 4살이나 5살 정도 되는 애밖에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21년을 훈련시켜 놓고 설교 훈련시켜요. 찬양도 저는요 찬양 잘하거든요. 노래 찬양 한번 할까요? 저 찬양 잘하거든요. 자신 있어요. 예. 막 말레이시아에서도 한인교회 막 특송하러 돌아다니고 그래요. 저는 성악 전공은 아니지만 전공한 사람만큼 합니다. 저도. 그럼 뭐 찬양도 잘하고요, 뭐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주님 왜 나를 여기 쳐박았습니까? 이랬어요. 왜 말레이시아에 말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영어도 안 되는데 45년 동안 영어 안 해왔는데 왜 여기다가 나를 쳐박아 놓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집에서 옛날 안팡이라고 살았는데 거기서 한 300~400m 뒤로 걸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맥도날드. 뭐가 있냐면 밤에 속이 터지니까 어디를 가냐면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요, 이렇게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막 앉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왜? 뭐 할 게 없으니까요. 처음에 거기 갈 때는 어떻게 갔냐면 한인교회를 맡아서 하고 원주민 신학교에 가서 합창지 하려고 갔어요. 원주민 신학교에서. 근데 그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뭐라고 듣고 갔냐면은 60명의 성도가 있다고 듣고 갔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밖에. 제가 그 선교사님 보고, 한인교회 선교사님 보고, 목사님 제 좋습니다,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애들 말로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백수가. 그래서 제가 그 맥도날드 늘 가는데,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강대상에 거짓말하겠어요. 예. 거짓말 아니라 이렇게 맥도날드 걸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저쪽에 달이 떠 있어요. 말레이시아 달이 크다랗게 떠 있거든요. 그리고 달을 보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랬어요. 달 보고. 근데요, 뭐가 되냐, 달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너가 여기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래 까보냐? 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서 21년 훈련 받았다면서 여기 와서 2달밖에 안 됐으면서 뭐 말이 그래 많냐?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달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달에서. 그래가지고 난민 사역하는 어떤 제 후배 같은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신학교 저보다 4나 밑에 후배인데 아주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깨져 버렸어요. 아이고, 선교사들이 맨날 저 싸우는가 봐.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더 못됐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다 천사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이 더운 나라에 있으면 사람은요 죄악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마음이 안 맞아 깨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재영교회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선교지나 다른 이렇게 교회가 막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선교사한테 놔둔 짐을 다 들고 오면서 밤에 걸어가면서 제가 주님께 막 짜증이 났어요. 주님 저는 총회 파송도 안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도 안 가게 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사역을 좀 제대로 하려는데도 주님 이것도 시행착오가 생겨가지고 안 되는데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랬어요. 막 이렇게 가방 들고 이래 오면서 막 주님께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아니고 달 보고 들렸던 음성이 실제적으로 귀에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건너편에 히잡 쓴 여자들만 지나다니지. 히잡이 뭔지 아시죠? 덮어 씌는 거. 그든 여자들만 지나다니고 그러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진짜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오면 들립니다. 말레이시아 오시면 하나님 음성을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재영교회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요 하나님께 손 들고 다 기도했습니다. 주위 사람이 무슨 문제예요? 내가 죽겠는데. 사람들 지나가면 막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저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풀밭에서 무릎 꿇고 도로가에서 주여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저거 미쳤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이 너는 네 아내가 너의 길이 되어서 너를 도울 것이고 너는 지금 시행착오가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주님 원망하지 않고 제가 가정에서요 이게 분노가 많아가지고 늘 성질내고 막 그랬거든요. 선교사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안 그래요. 선교사라도 가정에서 화내고 딸이 마음에 안 들면 딸도 때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못됐죠, 그죠?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그렇게 살면 네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너는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동안 나의 원망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포악한 거에 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 종으로서 그렇게 불안당처럼 한 거에 대해서 너 회개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길을 확 여십니다. 제가요 말레이시아에서 10년을 있었는데 7년 만에 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제가 방황했거든요. 왜? 나를 담임 목사에 보내주시지. 솔직하게 거기 있으면서 한 3년차 4년차 될 때 한국의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청빙이 왔는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제 말레이시아 대충 한 3, 4년 있었으면 가서 이제 담임 목사하면 되는데 이제는 제가요 제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해야 되냐면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봐야 돼요. 여쭈어보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새벽에 2시, 3시, 4시가 돼도 그렇게 뭐 너 시행착오가 아니다. 너 여기 온 지 몇 년 됐냐? 너희 아내가 늘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쫙 하시는데 한국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딸을 유아세례 준 목사님이 저하고 제가 형님 이라는 분이 부산 남노회장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임시 당회장이 그 교회 되셔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정 목사 여기 담임 목사로 온다. 걱정하지 말고 이력서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력서 내기 전에 제가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왜?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셔야지. 말레이시아도 주님이 보내주셔서 왔는데 주님이 보내주셔야지 제가 또 한국으로 컴백을 하지. 제가 주님 뜻이 없는데 가봐야 그게 쫓겨나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요즘 쫓겨나는 목사들 많습니까? 주님이 뜻이 있으면요 아무리 못해도 안 쫓겨납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딱 느낌에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심겨져야 된다. 너 아직까지 이 말레이시아에 이 젖어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여놨다가 밤새도록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뭡니까? 물로 씻으면은 숨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그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생마와 같은 인간을 그냥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냥 아무렇게나 주물러도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요 굉장히 고집 세고요, 제가 주장이 강하고 성깔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주님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다루신 줄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성격이 못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까 학교 보셨죠, 그죠? 학교 이렇게 저렇게 저것도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 학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아까 제가 회개했다 했잖아요. 주님이 저보고 너 이렇게 살면 너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너 또한 똑같이 그래 될 거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무것도 할 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너는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너는 죽을 거야. 겁이 덜컥 났습니다.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다고. 예? 목사답지 못한 모습, 선교사답지 못한 모습 회개했습니다. 그건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주의 종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학교 문을 여셔가지고 저 학교를요 제가 제 힘으로 어디 가서 후원 받고 막 이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 제가 회개하니까요 사역의 길이 그냥 막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떤 자를 쓰느냐, 회개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죄는요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닌 척하면요 하나님은요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요,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가 드러내고 회개하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거든요. 우리 선교사들도 말레이시아 가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요 말레이시아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이 죄 없는 줄 압니까? 목사님도 죄 많아요.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면요 그 교회는요 부흥되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선교지도요 선교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선교지가 부흥되고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그대로 뚜렷이 봤습니다. 왜? 제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활짝 열더라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거요 저 학교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돈 10원 한 푼 안 들어갔어요. 저는 뭐 돈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저는 물품으로 있던 사람이 한국 교회 목사님이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뭐 필요하나 이래야 돼요. 학교에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막 7천만 원 들여가지고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막 밀어붙여가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돌아다녀도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학교가요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 학교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난민학교입니다. 솔직히 저 학교 선인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목사, 정성교사 어떻게 이렇게 큰 학교를 하냐고.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돼서 이래 됐는지. 얼떨결에 이래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위에요, 로힝야 난민들, 파키스탄 난민들, 아까 아이들, 걔들이 다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슬람 애들입니다. 이슬람 애들. 학교 문을 여니까 저희 아내가 교장이거든요. 아내가 영어 잘해요. 저희 아내는 동시통역하고 이럽니다.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또 교육적 마인드도 있고 아주 저희 아내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가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80명, 90명, 1, 2년 사이에 막 100명 가까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고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빨리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끼를 오후 4시에 먹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와서 선교사님 두 분 부부는 앞으로 이러다 쓰러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코로나가 저하고 저희 아내 때문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러다 큰일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학교,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난민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나안에 뭐가 되냐면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나와 있거든요. 애굽으로 이동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했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애굽으로 영적으로 다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횃불로 언약을 주십니다. 횃불 언약. 이 쪼개고 불내가 해가지고 짐승을 갈라가지고 불을 지르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애국에 가서 너 자손들이 3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요, 거의 100살이 다 됐거든요. 90몇 살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은 어떠냐면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지금 사례 마누라 저 할멈은 지금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 혼자 자기 와이프인 사례하고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소유와 같이 모았던 식솔들과 함께 마침내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와이프하고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왜 그렇게 나중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주님께 버림받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더라 나옵니다. 어려움이 당할수록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딴 거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달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왜 보냈습니까? 이러니까 너 여기 온 지 얼마 됐냐 이러십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달한테 물어보든지 뭐 지나가다가 물어보든지 원망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이 사역제를 주셨는데 코로나 다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완전히 이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들 온라인 수업하지만 제가 안 해요. 저희 아내가 다 하지. 솔직하게 그 학교 하면서 제가 양파, 저는요 목회만 하지 뭐 음식하고 이런 거는 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난민애들 볶음밥, 짜장밥, 카레라이스 이거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설교도 찬양도 자꾸 하면 늘잖아요. 잘하시잖아요. 근데요 이 당근 썰고 양파 썰고 닭고기 썰고 이것도 얘들은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것도 계속 하니까요 늘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보더니 와 많이 늘었다 이런 거예요. 오 이제 잘하네 이런 거예요. 자꾸 하니까 늙은 거 이거 근데 그걸 저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그 난민들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 학교 하기 전에 다른 데 협력 사역을 했는데 짜장을 볶는데 그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불력이 있고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창가에서 이거 볶았거든요. 부엌이 요만한 데서 제가 짜장 볶았어요. 그 짜장 볶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와서 짜장 볶으라고 오래 했습니까? 주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 짜장 볶으라고 가라 했다. 짜장을 볶아야지 저 난민애들 네가 먹을 거 아니냐. 네가 안 볶으면 누가 볶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서 설교 잘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막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회하면서 설교 잘하는 것과 양파 잘 쓰는 거는 난 똑같다고 봅니다. 이상하죠? 저 목사님 저 이상한 소리 안 해? 아닙니다. 그 양파를 썰어가지고 볶고 볶음밥을 하고 짜장밥을 해서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볶음밥 해가지고 짜장밥 해가지고 진짜로 먹을 양식을 애들한테 줬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네가 그 볶음밥 볶고 야채를 써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갖다가 애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애들에게 이슬람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볶아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보고 말하시면 네가 설교할 때나 네가 지금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줄 때나 나는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로 해서 그렇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설교만 막 하고 목회만 하다가 거기 가서 이거 막 하려니까 닭고기도요 솔직하게 맨손으로 이렇게 막 썰고 하는 거 냄새도 나고 느낌도 안 좋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꾸 하니까요 막 이거 막 내 맘대로 만지는 거예요. 설교도요 처음 하기가 어렵지. 이게 십몇 년 하잖아요. 설교 본문만 딱 가져오면 바로 한 편 만들어냅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한참 막 부목사로 막 설교하고 매일 설교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렇게 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하루에 코로나 때 뭐 했냐면 할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뭐 갖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후원 끊어질까 봐. 코로나 왔는데 한국 교회가 위축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후원 끊어질까 봐 뭐 했냐면 주님 후원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굶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거 가지고요 4개월 5개월을 방언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보고 딱 이대로 말씀하십니다. 너 뭐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이야, 진짜 신앙이요 믿음의 수준이 바닥을 쳤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요 제 본질이 드러나더라니까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모든 거 입히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나왔는데 내가 너 하나 어떻게 못 해주겠냐. 제가요 못돼가지고 처음에 가지고 주님께 뭐라고 대들었냐면 주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랬어요. 못돼거로 못됐지요. 지금도 제 안에 그 얘기합니다. 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하나님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대먹지 않았다고. 저 옛날에 많이 혼났어요. 제 아는데.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신앙의 수준은요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뭐 그 시시한 거 가지고 기도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줄기가 아브라함부터 오고 이런 사람이 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마누라 이 사라를 뺏길 것 같은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꾸셔서 축복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이계성 목사님 얼마나 성품이 좋습니까? 내가 참 이계성 목사 말레이시아 오셔가지고 야, 저런 성품은 좀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분도 힘들고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계성 목사님도. 예.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가 어려우니까 이 저같이 성격 급하고 성깔 있고 이런 사람은요 아주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신앙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거 깨닫게 하셔가지고 겸손해라는 거예요. 학교 저거 지은 건 네 건 줄 아냐 이건 거예요. 제게 아니에요. 우쭐해가지고 뭐 내가 뭐 말레이시아 제일 큰 학교다 이러고 돌아다녔거든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거지 너는 그냥 거기에 종으로 있는 거야. 종으로 있는 거지. 내가 세우면 세우고 내가 덮으면 덮고 닫으면 닫는 거지. 제가 지금도 주님 학교 언제 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난민들 학교요, 난민 학교 문 다 열었어요. 저보다 얼마 크지도 않은 학교들 싹 다 문 열어 지금 학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은요 또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혈기 많은 성격, 너 우쭐하는 성격, 그 교만한 거 조금만 높여주면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거, 교만해가지고 혈기 부리는 거,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초기 아브라함은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저보고 주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너는 시행착오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이라고. 지금도요 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주님 우리 보고 뭐라 하시냐면 너의 믿음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는 미쁘심을 받을 만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쁘심이 뭡니까?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쁘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도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코로나 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보고 뭘 하시냐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기 난민 애들한테 영어로 설교도 잘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먹이라는 거예요? 진짜 먹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방송실에 안 계시나? 예. 요거 이제 보십시오. 예, 제 학교 이름이 SECC입니다. 뭐냐면 샤론 에듀케이션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샤론은 저희 아내 영어 이름이 샤론입니다. 제 아내 영어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먹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먹이라는 건 줄 모르고, 근데 저게 한국 교회에서 후원이 오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인 교회들에게 관계해서 물품을 받고, 이게 제가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한국의 교회가 돈을 도네이션 하니까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한인 교회가 물품을 또 주니까 그걸 또 정리해가서 갖다 놓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주님은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와 같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버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주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비자도 안 됐죠. 비자 다 날라갔거든요. 비자도 안 됐죠. 지금 차가요, 아까 영상에 나오죠. 회색 차 안에 저기 다 떨어졌어요. 지금
맨날 고치는데, 털털거리는데. 차도 필요하죠. 또 학교도 문을 열어야 되죠. 학교가 지금 그 학교를 세운 교회가 코로나 오면서 후원을 단번에 180만 원 끊어버렸어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월세만 그냥 도와줄게 이러면서 월세가 140만 원인데 그냥 60만 원만 보내줘가지고 학교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주님 이 학교 놓지 말라는 거구나. 다른 데 이사 갈라 했거든요. 다른 데 이사 가서 그냥 친족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냥 NGO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저 지역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은 다 이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저 학교를 유지하는데 종교경찰이 3번이나 왔고,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안에 혼자 있는데도 종교경찰이 들여닥쳐가지고 종교행위 하지 마라. 우리가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힘들게 하고 갔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학교를 문을 닫고 있지만 제가 뭐라 했냐면, 주님 비자도 안 되고 차도 안 주시고 학교가 문을 안 열고 있지만 저 주님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설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주일날 한인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차도 없고 비자도 없고 학교도 문을 못 열고 있지만 주님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냥 주님은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할 것이다.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주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라던 놈이 저예요. 그런 자가 뭘 주님 원망해요? 뭘 주님께 바랍니까? 이때까지 학교 문을 열고 이때까지 모든 이루어진 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하는데 제 돈이 10원이나 더 갔습니까? 제가 돈도 없는데 이거 뭐라도 하는 것, 하나님이 여시면요 차도 금방 오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비자도 금방 딱 떼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학교도 금방 문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교사도 다 오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가장 이것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 혼자 못해요. 제가 무슨 힘으로 저 혼자 합니다. 성질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실 때에 선교지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시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난 종이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재영교회에 와서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교 보고차 전하였습니다. 주여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건강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며 더욱더 많은 양떼들이 모여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난민 학교와 함께 힘을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에 같이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건강과 물질 회복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사님 사역과 또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내세요. 우리 다시 같이 함께 이 시간 격려의 박수로 같이 함께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또 SECC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잠시 앞에 서주시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서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같이 축복 찬양으로 같이 나가고 싶어요. 네, 앞에 요 앞에 네, 사모님. 네, 정말
정말 두 분 다 너무나도 귀하신 분인데 우리 두 분 같이 향해서 축복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찬양 자막 좀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재훈 선교사님 그리고 박혜경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후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지금 한국에 나와야 되는 특별한 사정 말씀드렸죠. 비자의 갱신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한국 땅에 거주하시면서 잠깐 있으시면서 영육간에 회복해지고 또 잘 치료받아야 되는 곳 치료받을 수 있게 오늘도 이제 예배 시간 이전에 박혜경 선교사님은 또 치과를 다녀오셔서 이 치료를 받으시고 또 그러셨다는 것 같아요. 또 치료도 잘 받으시고 또 부산에 이제 혼자 있는 딸을 위해서도 같이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가족 간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 이제 두 분 섬기시는 SECC 난민학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그것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참 다양하다고 그랬었는데 몇 종교 정도가 있죠? 이슬람, 불교, 힌두교, 네, 많은 종교,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어린이들이 잘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시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역사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국 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육체의 아픈 곳들도 회복되어지고 또 좋은 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에 함께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족 간에 화평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비전이 되어지고 서로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